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브래너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찰스 스퍼전 같은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나의 평생의 설교와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 보혈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결정되어서 집행 전에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희롱의 순간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더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측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분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제자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결국 순종을 바라보고 순종을 배우는, 그리고 순종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스토리들이 순종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게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고통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토로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식구가 4명인데 월세로 살면서 단칸방에서 사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술만 먹고 일은 안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딸이 있었는데, 2딸이 있는데 첫 딸은, 큰 딸이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걸렸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를 제대로 못 가고 그 무료 요양소, 시립 그 결핵 요양소에 그 신청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아무 치료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은 딸은 가출해 버렸어요. 이런 집구석 자기가 있을 수가 없다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자기가 그나마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짭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의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있기는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목사님 하고 따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님, 속는 셈 치고 일주일간만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엉뚱하게 감사 기도를 하려니까 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술주정뱅인 거 감사하고, 큰딸이 결핵 걸린 거 감사하고, 작은 딸이 가출한 거 감사하고, 자매님이 직장 잃은 거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확 미쳤냐고, 지금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암만 목사님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면서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미안하죠. 그런 얘기하니까. 근데 이 자매가 일주일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환한 얼굴로 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날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남편은 없고 술주정뱅이로 어디 나갔고 없고 큰딸은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콜록콜록대고 있고 이 모습 보니까 한심해가지고 화풀이 할 겸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큰 소리로 오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큰 소리로 남편 알코올 중독자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 질렀대요. 딸이 결핵 걸려서 감사해요. 막내딸은 가출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직장 여번에 잃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여기 꽂혀가지고 화는 났지만 오기로 해본 거예요. 하루 종일 한 겁니다. 하루 종일 너무 큰 소리로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는데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속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결핵요양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리가 갑자기 생겼대요. 자리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딸 데리고 들어오라고, 드디어 따님 치료받게 생겼다고 들어오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진짜 감사하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펄쩍 뛰면서 딸아 얘야 가자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딸애를 요양소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이 딱 와서 집에서 있는데 문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가출한 딸이 돌아온 거예요. 그 연락이 없던 그 딸이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야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돌아와서 잘 왔다 하면서 손을 붙잡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은 남편이 한 번도 술에 취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던 이 남편이 멀쩡한 얼굴로 들어온 거예요. 여보, 나 술 끊기로 했어. 그리고 지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경비 짭잡았어. 아파트 경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뭐냐 하면 도대체가 그 동네에 병원을 짓고 있었는데 병원에 주방에서 일할 요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쪽에서 주방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당신을 연락해서 당신한테 와서 일하라고 짜버퍼간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일주일 만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일주일간의 기적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순종과 감사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목사님한테 돌아가서 내가 오기로 감사했는데 오기로 한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힘든데 그 힘든 과정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 끌려서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낡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지독한 가시로 만든 그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손에는 그 갈대를 들린 다음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를 휘두르고 거기다가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때립니다. 그들의 조롱은 아주 비열하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희롱은 아주 즉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희롱에는 깊은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계시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겁니다. 수치와 모멸이었어요. 벌거벗은 수치감은 선악과 이후에 이러한 수치감을 우리가 과연 느낀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주님께서 당하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당할 그러한 수치와 창피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옷을 벗기셨어요. 그것은 신분 박탈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스스로 박탈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포를 입혔었습니다. 자색옷, 홍포, 이것은 왕이나 황제가 입었던 옷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홍포를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주황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홍포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신 분들, 정죄의식으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홍포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도 전에 십자가에 엎드려서 납과 못이 박힌 채찍에 맞아서 등에다가 그것을 치니까 피 고랑이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살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치유는 모든 치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줬습니다. 갈대는 뭐를 상징하느냐? 왕의 홀이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의 지팡이를 대신하게 해서 예수님에게 갈대를 주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갈대를 주므로 이게 홀이다, 왕이여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한 겁니다. 예수님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로 놀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면류관은 왕관, 승리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금면류관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 가식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머리에서 흐르도록 그렇게 쳤습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졸이면서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핍박과 조롱으로 치를 떨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침뱉침을 당하신 그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었을까? 한번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에도 엄청나고 분명한 그런 영적 의미, spiritual symbolical meaning이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키워드는 교환입니다. 교환.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 trading house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어요. 교환하는 곳이다 하고 표현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전도사 시절에 벌써 오래전이죠. 몇십 년 전이죠. 그때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참 그때 가르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알 로버트 유니버시티를 다니면서 거기서 박사과정 하면서 거기 다니던 학생 출신으로 음악을 잘하는 애들이 참 찬양을 많이 만들었어요. 찬양을 많이 만든 곡이 Give Thanks도 거기서 나온 곡이죠. 그 다음에 I'm Trading My Sorrow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 올 로버트 학생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렀던 그 곡에서 그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I'm trading my sorrow, I'm trading my shame, I'm trading my sorrow, I'm trading my shame. 그리고 I'm trading my sickness, I'm trading my pain.
for the joy of the Lord. 내가 가진 모든 슬픔과 내가 가진 모든 수치와 그리고 내가 가진 질병, 내가 가진 고통, 그거를 예수님의 joy, 진정한 주님의 기쁨으로 바꿉니다. 교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환 장소라고 그 말씀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이 교환하는 것 갖고 찬양을 하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주님 앞에 Yes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질병을 주님의 기쁨으로 바꿉니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영적 의미가 깊하게 있느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으로 그 가시면류관을 저주의 면류관을 속죄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금면류관을 씁니다. 부귀, 영화, 존귀를 상징합니다. 근데 저주와 고통, 아픔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주의 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심으로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나무에 그분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환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머리에 상처를 주던 그 면류관이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가시, 굵고 가는 가시, 머리를 사정없이 찔렀을 겁니다. 병정들이 막대기로 면류관을 내려치자 더 깊숙이 가시는 머리에 박혔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 굵고 아픈 상처, 아무리 큰 상처일지라도 혼자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밴드를 했기 때문에 그 밴드 할 때 참 좋아하던 비틀즈를 참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비틀즈의 노래 가운데 Hey Jud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ey Jude, don't make me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예요. 근데 Hey Jude라는 노래가 너무너무 유행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Hey Jude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은 폴 맥카트니라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인 존 레논이라는 우리 그 비틀즈의 멤버죠. 그 사람이 좀 바람둥이였어요. 바람둥이다 보니까 아들이 줄리안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줄리안은 아들과 자기 와이프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네이저가 됐던 줄리안, 이 줄리안이 너무너무 상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했을 때 폴 맥카트니가 그는 자랄 때부터 어머니가 없이 자랐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자기가 느꼈던 아픔을 줄리안이 느꼈던 아픔으로 이해하고 줄리안에게 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줄리안, don't make it bad. 너무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Take a sad song. 이 슬픈 노래일지라도 네 마음을 더욱더 가볍게 해주길 원한다 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놓고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좋은 일이 일어날게. 그 다음에 가사가 참 뭐라고 얘기하냐면 And anytime you feel the pain, Hey Jude, refrain. 그 페인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삼가해라.
그리고 don't carry the world upon your shoulder. 네 모든 아픔과 너 고통을, 질병을, 그러한 것을 이 어깨에 짊어질 생각하지 마라. 주님 앞에 내놔라. 폴 맥카트니는 상당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세속적이나마 이런 노래를 만들었던 것을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틀즈를 좋아하게 됐던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면류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면류관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놓고 make it better. Don't take it so hard. 너무 아파하지 말고 make it better. 주님 앞에 내놓고 더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십자가는 trading place, 교환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엿장수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마치 쓰레기통 같으신 분이세요. 옛날에 그런 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떨어진 고무신, 찌그러진 양재기, 머리카락 자른 거, 또 그 다 떨어진 물통, 뭐 이런 거 하면 호박엿으로 바꿔줬던 엿장수 장수 아십니까? 그거 다 가져오면은 바꿔줬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가시면류관을 주님 앞에 가져오면은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sorrow,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는 종종 면류관이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이 바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면류관이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항상 모든 육체의 가시를 지녔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루터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아퀴나스는 독신 생활에서 오는 충동질과 그 안질이 심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악처럼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다 하는 말씀을 그 모든 영적인 거장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를,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분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이혼도 여러 번 했고 아버지도 잃고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사랑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결혼이 실패했던 것은 남편을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고백한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그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니세프에 가서 아프리카의 모든 아이들을 껴안으면서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그가 하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죠.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평강과 행복과 기쁨과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아시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 주시는 참 기쁨으로 교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